자, 우리가 5문부터 68문은 택함받은 신자,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무형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형교회는 택함받은 신자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입술로서의 고백만 일어나는 신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택함받은 신자들, 그들이 무형교회로서 가장 큰 은혜의 혜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영적이고, 맞죠? 그리고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이고 신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머리가 되고 택함받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과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신자는 거룩한 삶, 택함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삶을 개혁해 나가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연합이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신자의 연합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65분에서 분명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66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6문, 택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뉠 수 없게 연합을 이룹니다. 이는 그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에게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67문과 68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67문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이고 68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67문에 대해서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크게 한번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67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는 택함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결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67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그와 더불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원인, 누가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와 더불어 효력 있는 부르심의 효과, 한마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67문은 확실하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자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효력이 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아픈데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나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약이 효과가 있네. 맞죠? 무언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 우리에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을 먹어도 똑같이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먹은 것 같이 그렇게 아프다면 이 약은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나에게 발생시키지 않는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죄인들에게 효과,
한마디로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그 죄인들에게 효과가 일으켜진다. 그게 효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의 중보자 사역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 강서를 듣고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신의 삶을 죄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붙잡고 그것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니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효과를 일으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깨닫는 것, 죄인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죄인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과 진리 앞에 분명한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효과가 일어나요. 택함받은 생들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이 복음의 말씀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찔리는 것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마디로 그게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택함받은 백성, 정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 앞에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과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작용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과 있는 부르심. 다른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죄인에게 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이런 효과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 가능한가? 그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67문의 첫째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61문 첫째 문장인데, 67문 첫째 문장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는 택함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이끄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택함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효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죄인들에게 그렇게 일으킬 만한 무언가 근거가 있거나 무언가 그 죄인에게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이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이거죠.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과연 죄인들 그 안에 그렇게 일어날 만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럴 만한 효력을 부르게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죄인들에게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건덕지라도 조금이라도 있느냐 할 때 결코 없습니다.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 외에는 그것을 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도아가 밥 먹다가 저것도 효력 있게 밥을 먹이니 저렇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 귀여운 도아를 보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 뭐와 뭐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합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강설이 선포되어질 때 죄인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는 이런 놀라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 죄인들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사역이니까 그렇게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받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랄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십시오.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자들에게 죽을 뻔하였다라고도 하지 않고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놓일 뻔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랍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생명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제로라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67문은 분명하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발생케 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사실에 대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은혜대로 부르신 거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 성도들 또한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받고 거듭날 만한 가능성과 위대한 자질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이며 그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 복음이 효과 있게 죄인들에게 역사하도록 이끌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와 디도서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두 구절의 성경 두 군데인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와 디도서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연한 겁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결코 우리의 행위,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니까 신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나오는 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의 그 원인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온 그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장입니다. 67문 두 번째 문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결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인들은요, 보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한마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원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원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 한번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보십시오.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한마디로 굳고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강팍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역사하여서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어렵도다 그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합당하도다,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 말씀이 아멘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 이 믿음의 교리,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거, 과연 이 말씀이 참입니다가 우리 안에서 뭐로 화답되는 겁니까? 아멘으로 화답됩니다.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감동케 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직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보십시오. 죄인들의 원래 마음은 완악함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마음이에요. 완악함이 뭡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게 우리였어요. 그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겁니다.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보십시오. 마음을 돌이킴에 대해서 분명하게 뭘 새롭게 한다?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강하게 결단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마음을 돌이킨 그 죄인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은 행동과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분명히 죄악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질문을 하며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죄악된 생활과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보십시오. 원래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저의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쪼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강팍한 그 돌 같은 마음을 그렇게 부셔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의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단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은 의지 가운데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깨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으니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실을 가르치니까 그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는 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랍니까? 믿어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어 세례를 받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쓰니라. 반드시 행동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받은 그 심령, 변화받은 그 마음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 아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고 그와 더불어 변화받은 그 삶대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떡을 뗀다는 거 성찬을 행하며 또 뭡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의 일들과 수많은 삶의 개혁들이 그 영혼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전과 같다라고 기록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그 삶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지와 강한 결단 가운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전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한다.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사실이 강제입니다. 강제니까 어떨까요? 귀찮고 뭔가 내가 시간을 쓰는 게 아깝고 별로 그 시간을 달가워하지 않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변화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영혼을 강타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그의 의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죄인이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의 교리와 성도의 교제와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그가 자유롭게 자원하며 나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자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이 변화받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받고 그의 삶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거부되어지고 이전에는 외면했고 이전에는 별로 와닿지 달갑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 이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 말씀을 자유롭게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나가는 것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효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달갑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강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는 별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반드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 의지는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찾고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도록 변화됩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과연 누가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68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68문을 문제를 읽으면 우리 성령님께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68문 택함받은 사람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든 택함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도의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택함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교회 안에 자세히 보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한마디로 택함받은 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도 누리고 있고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택함받지 못해도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에 어느 정도 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나 아니면 수많은 교육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도 합니다. 자비를 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비추기도 해요. 와, 과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변화받은 사람 맞네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을 개혁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칭송을 받잖아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 인물이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근데 결국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진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동기. 과연 그렇게 행하는 그 동기와 그렇게 행하는 그 행동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마더 테레사의 그 일대기의 간증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수많은 원인과 궁극적인 이유는 신을 찾기 위해서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그 모든 그 고아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돌봤던 모든 것의 원인과 궁극적인 그 목적을 딱 보면 누굴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신을 찾기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해서 내 삶이 철저히 개혁해 나가야 되겠구나. 내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따라서 내가 개혁해 나가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찾고자 하는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맞는 권능을 행했다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 택감받은 자들,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요. 진리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고치고 개혁해 나가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늘 겸손히 낮추며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걸까요, 이게? 한마디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발현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받은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요. 변화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변화받은 마음과 삶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개혁되며 그 말씀으로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구원받았다라고 외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내 삶을 한번 또 다른 자세로 개혁해 나가야지라고 하는 단순한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 택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받은 자의 삶의 변화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더불어 자신의 삶과 마음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악된 삶에 대해서 싸우고 깨뜨려버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택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살아가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반드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 지정을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깨뜨려 나가는 그 자가 바로 어떤 자? 택함받은 신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개혁되고 변화되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이 바뀌었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내 삶은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죄악된 것과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투쟁해 나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과 내 정욕이 부딪히고 싸우고 깨뜨려져 버리고 그러면 내 정욕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깎아내려질 때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택함받은 신자에게 일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진실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곧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